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은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든다면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다윗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사용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경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애지중지했던 이삭. 그러나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제단 위에 올려놨던 이삭을 드리려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경외한,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사랑의 속성도 그래요. 이제야 네 사랑을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내놓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내놓을 때 여러분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왕을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당신을 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을 세울 것이니라.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왕이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지도자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다윗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40년 통치를 이제는 마무리하는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다윗,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여러분 훗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 될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하고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전체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너무나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어갈 텐데 그 왕권의 안정과 내가 하지 못했던 미완의 완성을 마무리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삼으라. 또 하나는 공의를 사명으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것을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언은 모두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임입니다.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신앙의 유언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첫 번째 관심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관심이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정치와 군사적인 것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외교, 모든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관심은 정치도 군사력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라. 그의 관심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힘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비결은,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비결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다윗의 유언과 견주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라.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신앙인들이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위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구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왕실에서 그 나라에서 제거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처음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의를 행하는 위임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종으로서도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위임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각 사람에게 올바르고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공이 있을 때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과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며 그에게 주어졌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렸던 것이 오늘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본문 말씀에 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렐과 예달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에 피를 흘린 자가 요압이다. 그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아주 이 권세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다윗의 군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며 모의했을 때 이 요압이 여러분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욕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위임한 첫 번째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의 죄를 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분야가 고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임한 대로 그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게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한 자니라. 압살롬의 반란에 여러분 다윗은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할 때 여러분 이 시므이가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피신할 때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그를 아직까지 제거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 왕이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성서를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보면 바위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드디어 이제 압살롬의 정변이 끝났습니다. 왕이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고 맞이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가 피신할 때는 욕을 했고 모든 정변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가장 먼저 가서 영접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처세술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의 처세술을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말대로 하면 쓰면 뱉고 달면 생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영접했던 그를 다윗이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저주했다는 이유 하나로 처단한다면 봐라, 그는 또한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므이는 위험인물이고 처세술이 능했고 영향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36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주거 제헌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위험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고 처세술이 능한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떤 모의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내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거 제한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처세술이 능했던 이 시므이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데려오고 맙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시므이가 죽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2장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경고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삼아놓고 그 기준을 어김으로 오늘 시므이를 처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위임하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을 책임을 묻고 이제는 충성했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고 수발들고 모든 것을 공개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며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이 쫓겨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먹을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을 공개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가 나를 공개했듯이 너는 그들의 자녀들을 공개하라.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했고 그를 공개했고
그 상을 그들이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진실로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다윗을 오히려 공개함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배에 다른 형제입니다. 다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계승의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큰아들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큰아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 길리압이 있었는데 어려서 길리압이 죽습니다.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도 죽습니다. 그럼 압살롬 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그 서열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아도니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그때의 핫깃의 아들, 핫깃은 다윗의 후궁이었고 아도니아의 어머니입니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넷째, 자기가 가장 높은 왕이 서열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며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는 아주 잘생기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당연하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용모가 준수해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따를 만큼 또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는 꾸중들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은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아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당신은 누구냐면 다윗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이야기합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고 네 번째가 나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는 준수하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모든 것을 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그럼 여호와께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오는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서열에 대해서 그의
준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그가 여러분 밧세바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2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비삭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을 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삭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학렬과 족보로 따지면 어머니격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이 없어서 한 여인을 여러분 다윗에게 보냅니다. 후궁입니다. 성서에 보면 다윗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다윗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고 요 아비삭은 아주 어린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후궁이었습니다. 그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그 사실을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다윗 왕께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궁이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요 아들이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교묘한 술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근동에서는 후왕, 그 다음의 왕이 선왕의 사람들을, 여자들을 취하는 것은 자기 왕권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봐라,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은 내가 아버지 다윗의 여인을 취한다면, 후궁을 취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런 묘수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왕위를 노리고 있는 그 저희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에 넘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여인들을 다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이것을 이용해 갖고 밧세바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밧세바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밧세바가 이야기를 할 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아비삭만 줄 것이 아니라 이 왕궁까지 주십시오.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아도니아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열왕기상 2장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이 말이 뭐예요? 도를 넘는 말을 한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저희를 갖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벌이 나에게 있을 것이니라. 25절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일단락하면서 다윗이 그에게 위임했던 사항들을 다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임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손에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실 앞에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위임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 신앙적 유언은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위임은 어떠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 위임을 받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깊은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압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를 부추겨서 오히려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요압입니다. 그가 전에 저질렀던 그 죄까지 다 살아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즉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의하게 사는데, 불의한데 왜 잘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급을 조절하십니다. 때가 됐을 때 요압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감정적인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이름으로 감정적으로 오히려 일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솔로몬이 기준을 줍니다. 너는 처세술이 능하고 영향력이 강하고 권력력이 강하기 때문에 시므이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조건과 기준을 줍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의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를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악의 구조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왕권의 욕망을 가졌던 아도니아, 폭력적 권력을 사용했던 요압, 처세술에 능해서 불순종했던 시므이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했더라면 새로운 왕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언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이 일에도 솔로몬은 마음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책임질 자를 묻고 상줄 자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책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훗날 여러분이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어떤 말로 자녀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신앙의 문제와 여러분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 문제를 함께 가슴에 두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